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야훼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한 주간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재앙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 속에서 무엇을 준비시키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며 오늘도 우리가 이 재앙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앙 가운데 무엇을 기도하고 결단해야 하는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는 말씀을 통해서 명령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 엘리야 이야기에서 그 복음의 원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하에 있더라도 개입하시고 그리고 살리시기를 위해 애쓰고 계시다는 그 바로 좋은 소식, 그 복음의 소리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굶어 죽어가는 사르밧 여인을 위해서 멀리 이스라엘에서 그녀의 집까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돌보셨고 치료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또 잘 살겠다고 이방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존한 그 아합 왕과 이 북이스라엘의 진정한 경제적인 해결은 주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진정으로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재앙 속에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생명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를 우리 마음의 집 한가운데 주님을 모셔야 한다.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안방을 내어드리고 같이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좋으시죠? 네, 아멘이 좀 적으시네.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편할까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신방도 그렇죠. 목회자가 자신의 집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축복하고자 하는데 요즘은 선뜻 요청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네. 실제로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은 나중에 기쁘고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를 거절하신 분들은 그 일은 조금 어렵고 불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은 이중적입니다. 주님께 나의 어려운 일을 보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러려면 저희들의 가장 깊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드리기는 싫고 일은 해결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다 알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저희 삶의 모든 부분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은 내 마음 한 구석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좀 제 멋대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성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부분까지 내어드리면 심판하시는 분이야.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보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의 이런 모습은 용납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가 우리식으로 인생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조금 편한 방법으로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과 좀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극한 상황에 이르면, 질병과 그리고 죽음 앞에 이르면 바로 그런 모습이 노출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르밧 여인이 오늘 그러한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여인은 우리가 가지는 이런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락방이 있는 집에 사는 걸 보니까 원래는 어느 정도 살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고 당시 여인은 유산 상속권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들이나 종교는 아무런 도움을 그녀에게 주지 못했죠. 여기에 기근이 덮쳤고 그녀는 자신과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옆나라 북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와서 마지막 기름과 곡식가루로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것을 가족과 먹고 죽으려 했다고 말하지만 마음에는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자 그녀는 답을 얻게 됩니다. 예언자 엘리야에게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여인에게 하나님은 왜 나를 통해서 빵을 요구하라고 하시는가? 그러나 이러한 빵을 달라고 하는 예언자의 입술과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 명령에 순종하자 둘은 몰랐지만 수백 배로 하나님은 갚아주셨고 먹을 것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 과부도 그리고 엘리야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양식을 주는가?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아이의 죽음입니다. 그리하여 더불어 사는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녀의 집에 함께 있게 하셨고, 왜냐하면 피신을 해야 하니까요. 이를 통해서 날마다 양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낯선 이방인과 한 집에 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 예언자에게도 과부에게도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외에도 마음에 걸리는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와 한 집에 사는 삶, 더 정확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감사하지만 이를 통해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졌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프다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숨이 끊어지자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시여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이 일은 예언자
엘리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선지자가 오지 않았더라도 그녀는 이 아이와 함께 기근으로 죽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녀의 고통은 육체의 배고픔을 면했지만 선지자로 인해서 자기 죄가 자꾸 생각났던 겁니다. 아들의 죽음이 그 대가로 치러진 희생이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은 한편으로는 줄인 배를 채워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대가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그러한 잔혹한 신이다. 즉 그녀는 신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가지고 논다라는 그런 고대인들의 시각을 대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 이 사르밧 과부 시돈 땅의 신 페니키아의 몰록 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서 하와의 모습도 봅니다. 하와가 왜 죄에 빠졌을까요? 하와는 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배신의 드라마를 미리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우리를 만들어 놓고 가지고 노시는 거야.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실 작정이었어. 뱀의 말대로 어떻게든지 불멸하게 하는 그런 열매를 먹어야 해. 처음은 기뻐하셨지만 사람이 지겨워서 장난감처럼 버리는 분이 신일 거야.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도 반드시 그럴 거야. 그러니 우리 스스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유혹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하나가 된 그러한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이 자주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잔혹한 분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르밧 여인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하면서 그 당시의 신이었던 몰록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록이란 누굽니까? 사람의 번영을 책임져 주는 대신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왕비 이세벨과 사르밧 과부의 민족 페니키아의 신입니다. 그래서 늘 자녀를 바치라고 합니다. 이에 중독된 사람들이 자녀들을 태워서 바치고 난 그 무덤을 성경에는 도벳이라고 부르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몰록 신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돈 땅에 가득했습니다. 오늘날도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간다는 그런 신의 음모론, 이런 것들이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에 자주 나옵니다. 최근에도 마녀 식당인가 이런 영화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의 짧은 이 말 뒤에는 그녀가 하나님과 그의 예언자 엘리야를 몰록처럼 생각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신화적 사고 안에 그녀는 여전히 머물러 있었고, 이로 인해 그는 그런 죄책을 느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장 억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지 않는 분이신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에 네 번째, 엘리야는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언자의 기도입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이런 상황에서 말하지 않고 대신 죽은 아이를 달라고 하여 다락방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이 엘리야는 간구합니다. 이 엘리야도 그 이유를 잘 몰라서 헤매입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사람의 육체에 대해서, 병의 원인에 대해서 잘 모르던 그 고대인들의 흔히 하던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 위에 그 몸을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추고 그리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라도 죽은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를 살게 했으면 하는 그런 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0장에도 엘리사와 사도 바울이 그러한 행동하는 게 나옵니다.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바로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처음 전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은 분명히 기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그 백성의 원망이 극에 달아서 엘리야에게까지 오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었고 하나님은 시돈 땅 이 사르밧 과부에게로 피신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바알 몰록 종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해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녀들을 태워 바치는 일, 그것을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이를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깨어나는 일로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이를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분명히 엘리야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서도 하나님은 내가 인간이 만든 다른 신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야훼는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주인이심을 그녀를 통해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바알과 몰록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은 그들을 임신한 부모의 생각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부모가 결정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 아이는 나의 삶에 이익이 아니라 불편함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지도 못하고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라진 아이들이 이 수천 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몰록에게 바쳐진 아이들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새로운 바알과 몰록은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몰록이란 신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번영과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만든 신이 바로 몰록 신이었습니다. 이 몰록 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왜 이 땅의 출산율이 더욱더 저하가 될까요? 물론 아이들을 키울 환경이 이 땅 우리나라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전 우리 삶은 어렵지 않았습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혹시나 세상 기준에 맞게 편히 자녀 없이 부부끼리만 살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잉태하고 또 키우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이기심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을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욕을 품다가 아예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예언의 그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가르치시며 사르밧 과부와 그 자녀를 첫 번째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새로운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방식으로 이를 가르쳐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이를 뚫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과학과
합리성을 그 이유로 삼지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이익을 대변하고자 그것을 지키느라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듣는 것입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과 교만이 아니라 마르다처럼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열쇠가 자물쇠에 제대로 꽂히면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곳에 고백되어야 할 곳에 그대로 있으면 스스로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말씀의 자기 완결성이라고 합니다. 사라밧 과부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자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 질병의 완벽한 치료는 어디에서 오느냐? 그러면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하느냐?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이 땅을 적시도록 생명의 주인 앞으로 무릎 꿇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상징을 통해서 엘리야는 깨달았습니다. 경제적인 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도,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한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갈멜산의 전투와 그리고 기근을 해소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앙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얻어야 너희는 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부활의 생명을 꿈꾸며 이 생명의 주인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오늘도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하여 부활을 온전히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이 땅에 진정한 질병의 치유와 그 회복이 우리 주께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그 간구와 소망에 응답하시사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이를 온전히 증거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특별히 물질로 핍절하지 않도록 넉넉히 채우셔서 이 땅에 어렵고 또 소외된 영혼들을 향해 더 베풀고 구제하며 나누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